오늘은 풍성한 찬양을 내가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좋은 찬양,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달고 아름답다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일깨워준 우리 군인 찬양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봉헌 찬양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저런 테너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 깜짝 놀랐고, 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뭐 거진 다 아시겠지만 저 두 분은 어떤 사이일까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남자분한테는 여자분이 처형이죠. 여자분한테는 남자분이 매제부, 제부에 급작스럽게 이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3개월씩 이렇게 봉헌송 찬양을 준비해서 이제 준비하도록 이렇게 알리는데, 지난주엔가 오더니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김성기 집사님이 김현진 집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찬양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좋지요. 저희는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뭐 8월달 언제 오신대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럼 8월달 그때 오시면은 그날 하시는 분하고 의논해가지고서 이제 바꿔가지고서 그날 하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오늘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것 없이 그냥 그러면 오늘 봉헌송 두 분한테 부탁을 드리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봉헌송 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봉헌송, 은혜스러운 그런 찬양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찬양대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현지 집사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대요. 사모님도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묻어서 들어서 잘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따로 들으니까 아주 잘하시네요. 김현지 집사님과 찬양 잘하시고 목소리가 아름다우신데, 거기다 김성기 집사님의 피아노 음성까지 그냥 같이 가미되니까 정말 오랜만에 그립던 남성의 음성이 찬양으로 들리니까 이거 막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좋은 찬양, 좋은 봉헌송 해주신 김현진 집사님, 김성규 집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한 마음과 몸과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이 땅 살아가며 하늘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아래 무릎 꿇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샘임을 늘 감사하면서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지금 몸이 좀 이렇게 찌뿌둥하고 졸려오신 분 계세요? 새벽까지 축구 보시는 분, 5시 반까지 보신 분들, 러시아하고 크로아티아하고 하는 8강이었죠. 8강. 안 계신 분들 같으면 다행이에요. 빨리 이제 월드컵이 끝나야지. 주일날 아침마다 다 토요일날 늦게까지, 주일날 새벽까지 보시고 오시면 몸이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러시아가 그렇게 잘하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 홈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어떻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깝게 PK에서 페널티킥 승부차기에서만 져서 떨어지고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준결승에 올라갔는데,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연장전 후반에 몇 분 안 넘겨놓고서 2대1로 치다가 러시아가 한 골을 넣어서 2대2를 만들고 이제 승부차기까지 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은 월드컵이 끝나면은 좀 재미있는 인생에 또 한 시간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아쉬워하는 분들도 주변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렇게 골치 아프고 뭐 정치 얘기 무슨 뭐 이렇게 서로 싸우는 얘기 그런 것 좀 안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스포츠 얘기하고 좋은 미담 얘기하고 서로 우리 살아가면서 나누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머리 띠르고 투쟁하고 뭐 해라, 뭐 바꿔라, 뭐 잘못됐다, 뭐 부당하다 이런 거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사회가 오진 않겠죠. 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볼 수 없게 된다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다가 눈을 떴는데 자려고 하는데 자다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세상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면요 잠을 못 자게 돼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눈 감고 자다가는 그 다음에 못 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보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보는 거 뭐 두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우리 몸에 있는 한 기관들을 더듬어 보면서 그 기관들의 기능을 생각할 때 보는 것은 아주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제 몸에 있는 감각기관들 중에서 하나만 남기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내가 다 거둬가고 너한테 하나만 남기겠다. 그런 건 무엇을 남기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제가 눈이 굉장히 나쁘지만 눈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당 부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말을 못하거나 듣지 못해도 사는데 아주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보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눈은 모든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내가 이러다가 못 보게 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안 보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보여요. 눈이 나빠서 이렇게 잘 안 보인다 하는 거 말고 그냥 안 보여요. 그냥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려 지금 하시는 분. 다행이네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잘생긴 얼굴을 못 보는 건 또 인생의 즐거운 시간 하나를 아끼는 거니까. 자, 저를 못 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눈, 코, 입이 잘 안 보이거나 그냥 형체로만 보이는 분들은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을 뵈면은 이렇게 진짜 잘 안 보여요. 그냥 어렴풋이 누구시구나 하는 것만 구별되지 그 사람의 눈동자라든지 뭐 다른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요즘 말하면 디테일하게 그렇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다 보입니다. 누가 저기 앉으셨구나, 누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셨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시력이 좋고 나빠서 더 뚜렷하게 보고 그렇지 못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편치 않은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근데 내가 하는 심판이 무엇인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 여기까지는 아멘 하겠는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아멘입니다. 안 아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좋습니다. 나는 지금 비록 보고 있지만 내 옆에 만약에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나와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거 반대하거나 저 사람은 못 보는 채로 그냥 살아야 돼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아무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보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신다 하면은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겠다. 맹인이 되게 하겠다.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하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보는 사람들이에요. 못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보는 사람들 모두를 맹인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에요.
그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요한복음 9장의 결론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일을 하겠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편안하게 아멘 하겠는데 그리고 그 뒤에다가 또 한마디를 붙이셨는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을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못 보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너희들이 죄가 있다. 너희들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죄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소리 듣는 사람들이 반발하죠. 내가 왜 못 봅니까? 난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면도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의자도 볼 수 있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잘 볼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나는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나에게 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면서 너 지금 본다고 말하고 있구나. 그런 죄가 너에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고 있는데 사물을 분간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앞에 사람이 오면 반드시 쓸 수 있게 보는데 앞에 자동차가 있으면 멈추는데 신호등을 보고 빨간불이면 멈추는데 도대체 나보고 못 본다고 하시니 그리고 못 본다고 하면서 너가 본다고 자꾸 말하니까 죄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본다는 것. 자, 과학공주였습니다. 눈입니다. 우리 몸에서 보는 기능을 하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은 눈입니다. 혹시 귀로 보시는 분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분 그냥 귀로 보시고 앞으로 코로도 보시는 분은 코로에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봅니다. 저게 수정체가 중요한 게 저게 사진기로 말하면은 렌즈예요, 렌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홍채라는 게 그 눈 앞에 빨간 게 이렇게 있죠? 그게 조리개입니다. 그게 이렇게 들어오는 빛의 양을 막았다가 열어서 많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 수정체 밑에 선모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모체가 수정체를 두껍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를 두껍게 하고 그다음에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를 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렌즈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홍채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이렇게 하면서 조절하고 옆에 있는 선모체는 이 수정체를 당겼다가 눌렀다가 하면서 늘어났다 좁혔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밖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냐면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볼 때 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응? 눈이 있어야 돼? 네, 눈이 있어야 되죠.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이 있어요. 그렇죠? 깜깜한 데 들어가면 1.0, 1.0, 2.0, 1.0도 안 보입니다.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아무도 못 봐요. 빛에. 그러니까 눈을 정의할 때 뭐라고 과학자들이 정의하면 빛의 양을 조절해서 빛의 활동을 통하여 밖에 있는 상들을 우리 눈에 받아들여서 망막에 초점을 맺히게 하고 맺혀진 초점을 여기 있는 시각신경, 시신경이라는 겁니다. 시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뇌로 전달해서 그 사물을 인지하도록 하는 우리 몸의 기관.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여기 망막이 있고 맹점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와서 여기 와가지고서 딱 망막에 초점을 딱 이렇게 맺으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눈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이 들어와서 여기쯤에서 초점이 맺어져요. 미리 앞에서 근시입니다. 근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초점이 맺어지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두 개가 통과하면서 이 뒤에 가서 초점이 맺어지게 그렇게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시입니다. 원시. 난시는 저는 아주 심한 난시인데 난시는 초점이 앞에서도 한번 맺히고 뒤에서도 한번 맺히니까 이게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이 시신경이 알지 못해가지고 두 개 다 보내니까 머릿속에서는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난시들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난시가 생깁니다. 눈이에요. 눈의 기능을 통해서 너무
이런 눈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는 바깥 세계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 봐요. 여기 지금 제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주보가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 세상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겠다 할 때 본다는 것은 이런 눈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이 바깥 세상의 사물을 인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다 이미 아셨겠지만 물리적인 의미에 이런 세상적인 물리적인 의미에 보는 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를 보는 눈, 그것이 정말로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봄이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에 무엇이 있고 저기에 무엇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생겼고 이것은 무슨 색깔이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물 또는 내가 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I see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본다 그러죠. 근데 보통 영어로 말할 때 I see 그러면 이게 나는 본다라는 의미의 본다도 있지만 뭘 옆에서 얘기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알겠어, I see. 이렇게 얘기해, I see. 알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네가 말한 것을 지금 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케이, I see. 아, 무슨 말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을 내가 I know, 내가 알겠다. I understand, 내가 이해하겠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을 알겠다 할 때 우리는 동사를 뭘 쓰냐면은 영어적인 표현에서 I see를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겠어 하면서 I smell 이런 사람 없어요. 스멜은 냄새 맡다는 뜻이에요. I smell 이런 사람 없어요. 알겠어 할 때. 또는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나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네 마음 다 알겠다. I eat 나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I hear도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안 써요. I touch 만진다 6가지 감각 기관 중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잘 안 씁니다. 옆 사람이 말을 했는데 내가 네 말뜻을 다 알아듣겠어 이해하겠어 그럼 I know 이러면 편하지 I know. 근데 이 I know보다도 더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은 I smell도 아니고 나는 냄새 맡았어. I eat 내가 먹었어. I hear 내가 들었어. I touch 내가 만졌어라는 표현보다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I see 내가 봤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말하는 see라는 것은 이 see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단순히 본다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know, 알고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을 understand, 내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의미. 그 사물의 본질의 의미까지도 내가 알아듣고 있다 하는 의미를 알아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see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훨씬 더 오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다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정말로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눈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한다는 말. 보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자기가 판단하는 게, 자기가 I see, 내가 한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교만과 너희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사물을 바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먼저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본다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본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은 먼저 맹인이 돼야 돼. 아무것도 보지 못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은 그때부터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궤도를 보는 자가 보지 못하는. 열왕기 하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일어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다 알지만 엘리야라는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가장 높은 선지자의 수제자. 엘리야가 병거 타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하늘로 올라간 뒤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활동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활동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를 들면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고, 예수님처럼요. 또는 적은 양의 식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고요. 남한테 빌려온 그 엘리사의 수하 중에 있던 사람이 남한테 도끼를 빌려와서 도끼로 뭘 하다가 그만 샘에 빠뜨렸는데 그 도끼가 떠오르게 돼요. 음식을 먹다가 썰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거기다 무엇인가를 넣어서 또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고, 아주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 특히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비슷한 류의 이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를 보통 사람들이 당시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기회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궁리를 합니다. 왕이 있죠. 아람의 왕이 자기 신복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공격을 하면 좋을까? 그럼 다들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쪽 길로 들어가서 어떻게 매복을 하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 다 모인 사람이 다 찬성을 해서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웬걸?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작전을 짠 것 같은데 미리 이스라엘에서는 알고 거기에다 군인을 배치해서 아람이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에 걸쳐서 아람은 자기들만의 장수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꼭 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람 왕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내가 신뢰하고 있는 요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장수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이스라엘에다가 우리들이 짠 정보를 다 팔아넘기는 그런 나쁜 놈이 있구나, 첩자가 있구나라고 아람 왕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노발대발하면서 거기 장수들 모아놓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가 가려는 곳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서 우리를 기다렸다고 우리는 늘 패배해야만 하느냐. 이것은 그나마 우리들이 짠 계획을, 작전을 미리 이스라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누구냐, 나와라. 다 잡아내겠다 내가.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다 장수 얼굴,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그 중에 한 장수가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렇게 지킬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여기 모여서 밀실에 숨어가지고 몰래 군사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왕의 침실에서 하신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스럽게 말. 그런데 그 사람이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이번에는 아람이 어느 길로 올 것이고 몇 명 정도가 올 것이고 어떻게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니까 우리가 가서는 매번 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다른 장수들도 그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잡는 게 먼저 할 일이구나 라고 아람 왕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수송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위치, 그 산에 있는 곳에 이제 선지 동산이라고 해가지고서 거기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선지자의 후예들을 기르면서 있었어요. 그 장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서 정예 부대를 몰래, 이것도 엘리사가 미리 알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몰래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곳 산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밤새 가가지고서 그 산을 뺑 둘러쌉니다.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아주 뺑 둘러쌌다. 엘리사가 있는 그곳을 뺑 둘러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 사원 중에는 아마도 게하시라는 사원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이름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이에요. 사원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마당도 쓸고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딱 나와서 문을 열고서 딱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왜
군대들이 말을 탄 군인들과 더불어서 자기들이 있는 그곳을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누굴까? 이스라엘 군들이 이럴 리는 없냐고 쳐다보니까 아람 군대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적군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로 뛰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아마도 선생님을 잡으려고 우리 살고 있는 이곳을 뺑 둘러쌌습니다. 그 군사의 수와 말의 수와 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든지 그들에게 잡혀갈 운명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한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우리 편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도 훨씬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활은 이상하게 생각. 우리 편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그 몇 명, 자기 또래의 몇 명들 뿐이 없고 거기에 군사는 없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는데 무슨 더 많다고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도대체 우리 선생님 지금 깜짝 놀라서 정신이 이상이 된 것은 아닌가? 이게 웬일인가? 그랬더니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지금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눈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 붉고 정확하게 봤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 처소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그 팩트를, 우리가 요즘 말하면 그 팩트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엘리사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사환이 보기에. 그런데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사람이 눈을 감지 않고 있는데, 제대로 보고 있는데 또 무슨 눈을 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러요. 못 봤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 그는 그저 이 세상의 것만 봤다. 아람 군대만 봤다.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수가 많고 훨씬 더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이 눈 가지고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다고 하면서, 내가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과연 무엇이 우리를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진 염려와 근심이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걱정과 우려가 우리로 하여금 두 눈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심이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한 채 다른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훨씬 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소중한 것,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도 귀한 것,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만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걱정 때문이기도 하고 염려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존재하는데도 무엇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이웃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과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배려와 도움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저 그 모든 우리가 받는 은총과 은혜는
보지 못한 채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은 보지 못한 채 늘 현실의 조건이 어렵다고 그 어려운 현실의 조건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크고 강한,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욱더 강한 이웃의 돌봄과 우리 가족들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조건들,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가? 나는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자신의 삶에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늘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개인적인 삶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있는데 왜?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역사와 이웃은 모르고 그저 잘못된 것만을 보면서 그것이 진실이냐 생각하며 다 제대로 보고 있다고, 나는 지금 옳은 길에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돌봄, 우리에게 늘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배려의 마음은 잊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제대로 보면서 제대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역사와 이웃을 위해서도 바른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이 전부이냐 생각하면서 이 땅의 역사와 또는 이 땅의 이웃들의 삶과 유리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고 있습니까? 바로 뜨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복음의 진수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희생과 헌신의 길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잘 되면 그것이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의 본질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바로 보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다고 하면서 엉뚱한 것 보고, 본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보는 자가 바로 알게 되고 바로 아는 자가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볼까요? 먼저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사랑을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이웃의 사랑이, 가족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요만한 나의 불평거리만 보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원망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과연 바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우리 민족이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위하여 바른 길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을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그 복음의 길을 보아야만 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도록 그 복음의 진수를 보아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지몽매하여
마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보면서 살아갈 일입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바라보기가 참 힘듭니다. 자꾸 내 힘으로는 내가 보는 것만 그것이 다인 줄 압니다. 이게 보이면 이것이 다지 또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는 본다고 하면서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일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바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보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웃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큰 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작은 것 보면서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역사와 이 민족의 미래를 바로 보면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잘못된 것을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진실인 양 그렇게 어리석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바로 뜨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진수를 바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걷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 맞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합니다. 내가 스스로 잘 볼 수 있다는 교만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 그 이상의 것, 그 바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오만함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갖고,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로 볼 때 우리는 정말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는 삶이 될 것이고 그 길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바로 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